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만 가족들이 중계방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제 둘째가 이 어려운 동계 스포츠 종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 이름들까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메달을 따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선수 한 명 한 명이 영웅이 되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영웅하면 단연 슈퍼맨이었습니다. 가끔 망토 걸치고 자기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슈퍼맨 하고 망토 걸치고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러졌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데 꼭 이렇게 온몸으로 경험해야지만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영적 무기력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슈퍼맨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슈퍼맨은 태양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슈퍼맨은 지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슈퍼맨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출합니다.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슈퍼맨 영화를 보면 한 가지 물질이 나옵니다. 슈퍼맨의 엄청난 그런 능력을 단순에 없애버리고 평범한 인간보다도 더 나약해버리는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 슈퍼맨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크립토나이트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영적인 크립토나이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는 그것으로 끝마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력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능력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영적인 크립토나이트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실 거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실 것만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나요?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다면 영적 크립토나이트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력한 겁니다. 이 무력한 것을 다 깨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인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라의 믿음이 나와 있는데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현실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것은 그렇게 바뀌어진 요인, 원인이 뭐냐면 자기 능력이나 자기 경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불가능한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진 것,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있으면 마치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이었고 영적인 슈퍼우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라가 영적인 영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웅으로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분립개척 교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필요한데 찬양 인도자가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도 필요한데 반주자도 빨리 안 나오고 또 방송과 음향을 도와줄 사람도 필요한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혼자 와가지고 간사님 불러가지고 저 음향 장비 어떻게 되는지 뭐 다 해서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이 안 세워지는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모두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기도하면 이미 영적인 거인이에요. 근데 현실은 진짜 영적인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면서 매일 성경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크리스마스에 해당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청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하나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악이라고 좌절할 필요 없다. 더 자랄 시간이 필요한 거다. 지금 아기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힘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한 것이 바로 잉태할 수 있는 힘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표현,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 표현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두 표현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에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믿음으로 자라났다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라의 스토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라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본문이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을 못한 게 아닙니다. 다른 요인 때문에 임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난임 가운데 있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손에 대한,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사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루어집니다.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의 응답이 됐습니다. 2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25년 동안에 사라의 출산과 연관된 사건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85세에 나오고 한 번은 99세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에 사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사라가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폭풍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고요. 점점 믿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라는 영적 크립토나이트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사라가 경험했던 영적 크립토나이트를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불안이라는 영적 크립토나이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약속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충만했던 거죠. 매일매일 오늘이 그날일까? 밤만 되면 아마 사라의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으로 넘쳤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 후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10년, 이 10년은 사라가 생각한 기준선입니다. 10년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약속의 기준선보다 더 더디게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점점 사라지고 이 믿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불안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을 방치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불안 때문에 그래도 빨리 안정감을 찾고 싶으니까 헛된 안정감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하던 방식대로 여종을 첩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린 믿음, 이것이 참된 안정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방식에다가 뿌리내린 이 헛된 안정감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불안을 방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불안을 방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붙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불안을 방치한 것 때문에 사라는 가슴 아픈 가정 불화를 경험해야 됐습니다. 사라에게 불안을 방치한 것이 영적 크립토나이트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라가 경험한 영적 크립토나이트는 낙심과 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두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 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름까지 명확하게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는 사라가 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했을 때는 사라도 직접 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 내년 이맘때, 시기까지 명확해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25년 기다렸는데 진짜 내년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직접 듣지 못했을 때는 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식어졌던 마음이어도 다시 마음에 불붙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의 마음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는데 전혀 기대감이 없는 허탈한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라의 마음에 기대감이 없어요. 낙심과 포기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 낙심과 포기라는 영적 크립토나이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처한 환경만 더 자세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쇠한 것, 아브라함이 늙은 것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심각한 위기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처한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다 곁에서 보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내년 이맘때라고, 지금 내가 너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느껴져요. 그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가 안 됐던 거, 그것만 되게 자세하고 더 크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라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병에 장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 이 긴 세월 동안의 응답이 안 되니까 그 세월을 뭐가 다 사로잡고 있었냐면 영적 크립토나이트가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불안함은 낙심으로 바뀌었어요. 낙심은 이제는 포기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포기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라, 이 사라에게 영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그녀를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갑게 식어졌잖아요. 그 차가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불을 점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크립토나이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깨부수고 믿음의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라의 가슴에 불을 붙였던 불씨, 그 불씨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불씨가 뭐냐면 공동체라는 불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보면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라가 점점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사라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계속 나타나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설득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금식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좀 나타나고 직접 나에게 좀 말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응답이 안 와요.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직접 만나고 싶은데 저희 순장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보는도다.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리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직접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들려요. 그리고 점점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3일간 굶었는데 3일간 이제 마지막 날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징후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설교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헛된 무게감 있잖아요. 짐이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제 믿음을 다시 조정해주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가 되면 적어도 뭘 원하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해서 더 믿음의 불이 불붙기를 원하는 게 부부가 된 이유입니다. 사실 이 믿음장에서도요,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 위치, 사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 중간에 사라의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았어요. 의도적인 배치인 거죠. 보통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마치면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사람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중간에 사라 이야기를 배치한 의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사라의 믿음이 혼자 형성된 믿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를 그 중간에 배치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독불장군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떠난 지체는 다 죽은 지체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체는 다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해도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가 개척한 후에 제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교회가 진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저희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뭐 2달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2달 되어 가는데 2달 전까지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분 몇 분 있고 다 모르는 분이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한 가족이 되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명절 때 식사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명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요, 식당에서 막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하나 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설거지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설거지를 남자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그 공간에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교제하고 있는데 2-3사람 이렇게 모여서 대화 나누잖아요. 분명히 저분들이 서로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대화를 하면서 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진짜 공동체라는 느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게,
공동체가 된다라는 느낌이 뭔지, 공동체로 있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보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였다라는 거죠. 이 일이 사라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크롭트나이트를 깨부순 불씨, 발음이 잘 안 되나? 근데 이 깨부순 불씨가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불씨입니다. 사라가 25년 동안 있었던 시기를 살펴보면요,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은 점점 식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그의 마음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을 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나온 표현들을 보면 가득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고 또 얼마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다 뭐만 있냐면 현실 인식만 가득합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안 돼요. 노쇠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안 되는 현실 인식만 가득합니다. 자기 느낌에 근거한 현실 감각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감각은 전혀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탈한 웃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라가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점점 더 열심으로 다가갑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만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사라만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쳐불어 줘요. 근데 이 16장 바로 앞에 15장이 있잖아요. 이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을 비웃잖아요. 근데 이 비웃기 바로 전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 아들 이름까지도 정해줬습니다. 이삭이라고 이름까지도 정해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죠.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에 안 될 이유로 가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희망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식어진 가슴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바로 그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니까 그때서야 그게 보이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 곁에 있었다라는 것, 자기만 보지 못했지, 자기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곁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자꾸 찬양 하나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마 이 찬양 알았으면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사라처럼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주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후배 선교사들이 오면은 항상 같은 말로 그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는 충성되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도, 우리는 점점 마음이 식어져도 신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사라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며칠 전에 본 3000m 쇼트트랙 여자 계주 예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우리나라 선수가 예선 시작하자마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졌을 때요, 해설자들이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해설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바퀴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좀 해설을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지, 나도 할 수 있는 해설을 괜찮아요. 몇 바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말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괜찮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괜찮다. 아직 희망이 있다. 사라에게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불신이었는데 나중엔 낙심이고 나중에는 포기까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도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에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다. 너 약해도 괜찮다. 너 그렇게 연약해도 괜찮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손을 저버리지 않는 한에는 너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 희망,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들어내는 이 희망이 사라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 힘든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힘든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만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너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다. 너가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낙심돼도 내가 너를 두드리고 내가 너를 설득시켜서라도 너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만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포기하지 마라. 아직 희망이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 무력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